우리 에베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 한 가지 있단다. 이 땅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세계는요, 참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평화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우신가, 하나님의 솜씨에서 감탄과 함께 때로는 산과 또한 바다를 보면서도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큰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님은 화평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성품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서정연하게 우리 주께서 만들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데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탐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재앙이죠. 자연 재앙이 인간의 욕심으로 해서 어그러져 버렸을 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질서를 파괴했었을 때 우리가 받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서는 질서 있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또 남편의 자리에,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아내가 남의 집의 남편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참으로 남편이 남의 집 아내의 남편으로 앉아 있을 때 어떻습니까? 본인도 아프고 가족 모두가 다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내의 자리에, 내 남편의 자리에, 내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게 가장 질서정연한 것이고, 이럴 때 평화스러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화평하게, 또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자녀가 부모를 섬기며 자녀는 자녀 자리에서 받드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옳다란 뜻은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면 가치를 두다와 함께 창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은 마땅하게 가치 있는 일인가 동시에 다시 창조적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가장 창조의 기본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지 않을 때 구약에서는요, 그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참으로 주 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며,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녀라며,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녀라며 마땅히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옳은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참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일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질서 있는 창조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건요, 아래서라는 전치사, 듣는다는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아래서 잘 듣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를 섬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 아래서 들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호령해야 될 위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으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도 예수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었죠. 제자들 다 배신해버립니다. 또한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에서 조출합니다. 예수님 뒤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챙겼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영적으로 고통스럽다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외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모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란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마리아를, 요셉을 순종하여 받들었단다. 아래에서 잘 들으면서 받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더라면 우리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참으로 부모를 잘 섬겼더라면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 부모가 나를 잘 알아주는데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가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폭언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관없이 자녀는요,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는 부모를 잘 섬기는 척하며 계명을 잘 지키는 척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부모에게 용돈 하나 드리지 않으면서 입술로 다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다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오직 너는 너 배만 섬기고 너만 지금 교만하게 오직 돈만 사랑하고 있는 너의 자신이 아니느냐? 우리 지금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진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만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리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여러분의 시부모님, 또한 여러분의 장인, 또한 장모님, 여러분이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 대한 예의고 아내에 대한 예의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우리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잘 만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분들 내 부모님처럼 잘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예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마리아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잠깐 통로만 된 것뿐입니다. 구원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섬기며 부모에게 참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순종의 어떤 의미인지 지금 깊은 부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들어서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낮은 위치에서 아래에서 부모를 받들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내가 아래 위치에서 잘 들어서 그분의 그 말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탐해서 비참하게 죽었던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은 사무엘 하 말씀에 보니 그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25절 말씀에 보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모도 잘생겼고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좀 잘생긴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세우기 좋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은 그냥 내세우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자녀였었습니다. 근데 그 출중한 외모와 탁월한 기술과 탁월한 말솜씨와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자리까지 탐하려고 하다가 참 그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역을 도모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왕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가 반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참으로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남의 아내죠. 참으로 밧세바의 그 참으로 간음, 이 강간의 여러 가지 성적으로 참으로 좋지 않는 행동을, 좋지 않은 이 잘못된 죄를 범하면서 우리 다윗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죄 가운데 허덕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리고 가정과 또한 내 사회, 회사, 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에 가족 안에서는요 굉장히 사대 틈탈 수밖에 흐트러졌습니다. 가족 안에는요 미움이 일어납니다. 살인과 분노와 그리고 음란한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지었던 죄와 결혼하고 난 후에 자녀가 있고 난 다음에 지은 죄의 무게와 책임은 틀려요.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여러분 죄 허덕이게 되면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일가가 그래요. 다윗의 자녀들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죄에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침상이 다 젖어질 정도로 회개를 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복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큰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 힘이 굉장히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정확하게 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 가정에 참으로 다윗이 죄를 범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요 흐트러지면서 결국은 참으로 그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누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을 강간의 사건 누가 듣게 되냐면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내 누이를 강간할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노는 바라지만 정확하게 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그냥 노만 바라고 그렇게 머문 상태입니다. 압살롬은요 그 안에 복수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암논을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말, 누이 다말의 그 아픔과 그 수치스러움을 내가 면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결국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 도망가 버립니다. 저 멀리 도망가요. 다윗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참으로 암논은 죽었지만 그래도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겁니다.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요압이라는 신하가 권면합니다. 압살롬 데리고 오십시오. 압살롬 데려와도 됩니다. 데리고 오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요압 신하의 참으로 권면을 통하여 이젠 다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면은 뭔가 이렇게 참으로 아들에게 훈계를 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어떠한 벌을 내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방치해둬 버립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뭔가 나를 조치를 취해달라고 압살롬 먼저 다윗에게 말을 건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요 압살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안고 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또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일을 처리할 줄을 몰라서 그냥 안고 옵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해결 안 되는 상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탐합니다. 아버지 자리를 반역합니다. 아버지 자리를 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랑하던 그 긴 머리, 그 상수리 나무의 그 긴 머리에 걸려서 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서도요, 정말 이렇게 좀 압살롬처럼 외모가 출중하고 잘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가리키면서 형제들에게 정말 이것은 잘못했다, 저것은 잘못했다, 정의를 외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리드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어떻게 할 줄은 모를 때, 무능해 있을 때, 부모가 참으로 힘을 못 내고 있을 때 부모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에게 가십시오, 셋째에게 가십시오, 이거 어머님 이렇게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런 자녀라면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 마음을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리드할 정도로,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자기 발언을 할 정도로 참으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자녀라면은, 내가 어떤 형제들 사이에서도 내가 입김이 있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바른 말을 잘하는 자녀일수록 내가 겸손과 온유를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자꾸 가리키려고 합니다. 부모 위에서 여러 말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 위에서 끊임없이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참으로 겸손의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며 그 자녀는 교만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가 부모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부모는 참으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존경받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야지만 그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아래에서 잘 받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잘 받들 때 외모만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도 여러분 연습을 하게 되면,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주위 사람들 다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경건의 훈련으로 너의 외형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도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즉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간처럼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에는요, 가치를 두다, 무게를 두다, 간처럼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간처럼 무겁게 여기는 거, 이게 자녀의 기본적인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참으로 부모에게 정말 잘 대할 것 대해주고 외형적으로만 참으로 잘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아는 자녀라며 기본은 하고 기본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낳은 부모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 자녀를 패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본보다 더 위의 삶,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율법 위에 은혜의 삶,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느냐? 우리 지금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장수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됐죠.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됐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엔 다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다 복이 따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5계명,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라고 우리 좀 힘줘서 여러분들 심령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난 너희들이 참으로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 부모를 잘 섬겨라. 여러분, 장수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 살 때 고통스럽게 오래 살면 그게 뭐 좋은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 너무 좋은 축복이죠.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이건 정말 끔찍한 인생이죠. 그러나 잘 되면서 장수한 복, 우리 지금 그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정말 행복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그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이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갑 족속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들이 나는 마시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35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 술잔 넣고 마시라고 하면 난 마실 수 없다. 그 이유는 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며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답 자신의 선주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9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해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 손주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이거 하지 말라 하셨어.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종자도 만들지 말고 포도주 틀도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이런 말을 구치를 들어보면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죠. 아유, 우리 부모님 나에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 어떤 면에서 지금 레갑의 선주인 요나답 잔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포도주에 관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그 명령을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손주 요나답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포도집이 되지도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아, 너희 손주 요나답이 말했던 걸 다 지켜 행했구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장수의 복이 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장수의 복이 옵니다. 부모의 말을 참으로 반복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너는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 많은 것들을 잘 듣는 자녀는 장수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야, 이거 봐라. 선진 육신의 부모의 말도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이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선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어떤 복이 있겠느냐. 이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순종하기 원합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말해도 왜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며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어째 선자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도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복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어찌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육신의 부모의 말을 들어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찌 우리 듣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당연한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삶을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모를 섬기게 되면 이 말씀 순종의 복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준보다 그 이상은, 그 영혼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존경하며 정말 부모를 향해서 낮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아래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말을 잘 들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겠노라.